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드디어 여름이 오는구나, 또 가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봄이 되면 이 꽃이 피고 또 과실이 있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이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구나, 봄이 되었구나, 또 여름이 되었구나 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28절 말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깝다 이런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때를 분별하라는 말이죠. 시기가 어떻는가 알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종말에 대한 주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주님이 재림할 때가 다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야 그때에 여러분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주님 입술이 건질건질 하셔서요. 노골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초림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던 것처럼 재림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분잠에 빠져서 막 살아가다 보면 이 주님과 만날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곤란하다는 겁니다. 곤란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건 아무한테나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주의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가까워진다는, 주님이 올 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조를 잘 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징조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부터 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거짓 신앙자들, 하나님께서 그 신앙자들이 저 멀리 이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는 땅이야. 그 예루살렘의 성전 소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 자체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설마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어? 그건 그럴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멸망하겠어? 모두가 다 그랬다니까요. 항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요 항상 그랬어요. 예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어도 그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아니 자기들의 신앙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터리 신앙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어나는 게 뭐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 난리의 소문. 그리고 특별히 처처의 지진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까지 여러분 처처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쟁, 이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총론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들어앉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재난은 안 왔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정치 권력자들과 가족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순교하는 일도 일어나고
이러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일본군에 의해서 수많은 여러분 희생자들이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고 공산당들에 의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다 세알릴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몰살당했어요.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들이 아닙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때려 죽였어요.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대창 같은 걸로 찔러 죽이고. 여러분 이런 순교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일어났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사건들의 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징조의 마지막에 되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지난 시간에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다.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심판, 이 환란이 누구를 향한 심판이라고요?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종말의 때 대환란기가 온다 그래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이 딱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바로 딱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환란기에 엄청난 고난을 함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있었던 징조가 또 뭐였냐 그러면 이 주님이 바로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은 자연계의 재앙입니다. 자연계의 재앙인데 특히 하늘에서 징조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별들은 여러분 행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별은 행성이잖아요. 지구 같은 이 큰恒星들이 지구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상상할 때 그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지나가는 어떤 이런 해성 같은 것들, 이런 운석 같은 것들이 대기권에 들어와서 떨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그랬고, 또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 지구상 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공위성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징조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진짜 바로 주님 재림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세계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영적인 세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불신자들과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종교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어떤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리더가 된다. 마지막에 리더가 되어서 일어나는데 그때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목사들일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선지자가 따로 없잖아요. 목회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WCC라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WCC는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사상 자체가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부터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중에 특히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고 종교 일치 운동을 벌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믿지 않잖아요. 오직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다른 이단들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이 이 WCC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다 동참해서 여러분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앞서고 있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는요 절에 가서 중앙고도 악수합니다. 교회하고도 악수합니다. 다 모이라 다 모여. 온갖 잡동사니 종교, 원불교니 다 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 우리는 친구다 이거지. 하나다 이거. 서로 인정하자 이거. 서로 인정하자. 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거잖아요. 야, 우리는 하나야. 온 세계는 하나야. We are the world 이래가지고 자 모여라. 다 서로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구원이 없고요. 그건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운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미 교회 안에 시작되었어요.
시작됐어요. 여기 가입한 단체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단들이 다 가입했습니다. 특히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교단이 장로교단, 장신측 교단들, 통합측 교단, 감리교. 여러분 잘 알만한 훌륭한 그 목사님들 전부 다 거기 앞장서 있다니까. 목사들을 조심해야 되지 마지막 때는 진짜. 그런데 다행히 합동 측은 그래도 여러분 WCC에 완전히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걸 인정하지 않은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마지막 때 배교의 시대입니다. 대배교의 시대가 일어나서 여러분 교인들을 핍박합니다. 누가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진짜 위험한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가르쳐 줘야지 딴 소리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듣기 좋은 이야기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주님 올 때인데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 이럴 때 다 미혹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단들이 대부분이 뭘 가지고 오냐면요, 종말론 가지고 다가옵니다. 종말론, 요한계시록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누가 요한계시록 잘 읽지도 않잖아요. 평소에 잘 읽지도 않잖아요. 예?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죠.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금방 알게 돼요. 금방. 누가 앞에서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헛소리하고 있네, 진짜 말하고 있네,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교회는 마지막 때에 전부 다 배교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배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배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배교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 그 대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성경 중심. 마지막 때는 성경 중심.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역사적으로 큰 암흑기를 겪어낼 때가 이 중세 암흑기거든요. 이 중세 암흑이 온 이유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덮어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면 잡아 가두고 죽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 이태리 말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태리 말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동사도 변화도 심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가 돼가지고도요, 그 사제가 돼가지고도 영적인 지도자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설교가 됩니까? 그래도 설교했다니까요. 그 설교 안에 하는데 그 설교가 어떤 겁니까? 인본주의적인 설교, 윤리 도덕적인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 대대로 그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천국 가는 표를 팔잖아요. 성 베드로 선당을 짓기 위해서 표를 파는데 그 표를 사잖아요. 돈 주고 사잖아요. 이 표를 사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다 속는 거예요, 모두가. 기가 막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경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계단을 갖다가 올라가면서 막 고행을 하는 고행, 불교에서 하는 고행, 그런 걸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막 이러면서 은혜 받을 거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헛수고하는 것들이었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개신교회가 일어서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백 투 더 바이블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으로 매일매일 돌아가야 돼요. 그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이거 안 하지 않으면 그건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고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이 운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운동이. 신앙 운동 가운데 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안 가르칩니다. 성도들도 성경 배우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배우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중심의 신앙을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예언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전부 다 성장하고 부흥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은사주의 운동이나 다른 엉뚱한 데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 위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눈앞에 보여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깨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단이나 이런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여러분 이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하는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환상 봤다 이러면 믿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천사들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이장림 씨인가 그 10월 28일 온다고 그래가 책도 내고 그래가 온 교회가요 다 미혹됐어요. 그 당시에 거의가. 진짜 그런가? 목사들도요 함부로 말을 못 했어요. 진짜 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깨어있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요 목사들도 이거 아니야 잘못됐어 이런 말을 못 했다니까. 성경만 읽어도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산 같은 거 다 팔아가지고요 그 이장님 씨한테 돈 갖다 바치고 주님 온다 그러니까 그 오는데 돈 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좋은 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주님 만날 때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 팔고 뭐 팔고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옷도 그날 온다 하니까 옷도 흰 옷 다 그냥 주님 온다고 좋아가지고 어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쫙 부르짖고 막 오긴 뭐가 와.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온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성경이 기록해놨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것도 어떻게 오느냐? 이 땅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공중 재림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재림은 공중 재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택함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깨어 있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냥 나팔 소리와 함께. 뭘 기다리기는 그냥 올라가 버리는데 신앙만 준비되어 있으면 믿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위로. 그런데 뭘 그런데 신경 쓰고 날짜가 어떻고 언제 온 장소가 어떻고 그런데 엉터리에 미혹되냐고요. 성경 마태복음도 저도 안 읽어보고 마가복음도 안 읽어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정말 화가 나요 지금. 제가 그때 청년 시절에는 저도 잘 몰랐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요. 저도 그 책도 잠깐 읽었다니까요. 전부 다 그 이야기는 환상 이야기, 주님 체험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거기다가 성경 말씀은 구조구조 끼워 맞춰가지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만 똑바로 알아다. 눈만 똑바로 달려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지력만 있으면 마태복음 종말로만 딱 읽어봐도 그냥 아는 것 같다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왔다. 가짜에 벌써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이 거짓말쟁이들. 제가 아는 형상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 야 상인아, 내가 주님 나팔 소리 들은 것 같아. 주님 오신 거 아닐까? 내 미치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강남 미친듯 말 해가지고. 답답해. 그분이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읽고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무슨 엉터리야. 엉터리 신앙.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전부 다 엉터리라니까.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하나님 말씀 갖고 속인다니까요. 핵심적인 말씀만 봐도 안을 갖다가 엉뚱한 말씀 가져와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가르치는 거.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이해 못하고 있으면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제공할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복이 있고 그런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엉뚱한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 무슨 체험한 이야기,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한다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이거 상상 못할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그러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들도 모른대.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도 모른대.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님은 자기한테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친구가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한테 비밀을 할 수 없지.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고 예수님의 재림의 얘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들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도 모른다니까. 천사도 모른다니까요. 오직 아버지의 권한만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하는 목사가 등장했잖아요. 진짜요, 가짜요? 가짜입니다. 그걸 안다는 선교사, 가짜입니다. 그걸 안다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짜입니다. 아니, 천사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단들은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단들은 여러분 그냥 자기 종교, 자기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지금의 이단들은요, 교회를 뒤에서 비방하고 교회를 들어와서 성도들을 빼앗아 갑니다. 도둑질하러 갑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고 그 외에도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호와 증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부산이었던가, 내가 확실히 서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는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톡 앉았는데, 내가 목사인지 교회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상대방은 앉아가지고 딱 하고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라. 이 사람이 내가 딱 앉자마자 그때부터 교회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누구 욕을 하냐, 목사들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를 경험해 봤습니까? 자기가 교회를 알면 얼마나 압니까? 이 이단들은요, 왜 목회자를 욕하냐면요, 목회자를 욕하면 그 밑에서 목사의 욕을 들은 사람은 여러분, 아, 목사가 이거 사기꾼이네, 도둑이네, 나쁘네, 이렇게 이해가 딱 돼버리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사탄이 그걸 압니다. 마귀가.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딱 꺾어진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요, 굉장히 불행한 성도입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단들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유튜브도 딱 보면요, 이름이 좀 꽤나 알려진 목사가 목사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 유튜브는 모두가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불신자들도 믿는 사람. 그게 자기는 의로운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여러분 의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방송이든지 유튜브든지 간에서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든지 뭐 그렇지 않든지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 전도의 문을 막고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막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한 비방을 듣는 사람이 예수 믿을 맛이 나겠어요? 교회에 나갈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안 생기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장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가 장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을 잘하는 사람이 이 부분 실수가 부족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아니 장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나쁩니까? 다 옳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그 문제가 그 고단에 있고 그 노예의 문제가 있으면 그 노예에서 해결할 문제고, 그 목회자가 있는 곳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총회에서 해결할 문제지, 그걸 왜 사회에다 대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교회 복음의 문을 다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들으면서 야 그래 맞아, 그렇지, 함께 동참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나도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댓글에 대한 말을 해야 돼요.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이 비판이 하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뭐가 옳고 그런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한 명함과 같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만나기 전에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사명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사명이 있고, 집사와 성도들은 자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걸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맡긴 사명에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깨어 있는 것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정말론적인 의미죠. 달란트 비유도. 너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계산하겠다,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결산할 때, 여러분 그 결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긴 것이 있어야 돼요. 주를 섬겼는데 아무런 남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명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36절 보세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잔 겁니까 도대체? 누워서 잠을 잡는가? 코를 골며 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거든, 이 말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책임을 다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나의 중심의 삶, 내 가족, 내 자녀, 내 가정, 이것만 가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잘 될까? 이것만 하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더요. 하나님 말씀과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게 여러분 어떻게 깨어 있을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거예요? 순종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깨어있을 거예요 도대체? 기도와 말씀 안에서 어떻게 깨어있을 거냐고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6절 말씀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한서가 맞다고 막 고함을 지르요. 할렐루야 그러고 막. 잠언서 19장 다시 읽어볼게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대요. 자기 행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건 여러분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건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뭐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사라지느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 교회는 사랑이 다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거, 내가 피해 입은 거, 내가 내 마음 아픈 거, 내가 속상한 것.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 건물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봉황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 비판하기보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벗어나면요, 그냥 벗어난 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웃은 저 멀리 있는 잘 모르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내 교회, 내 성도, 우리 가족들, 내 옆에 있는 형제들, 그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주님이 오신다 그럴 때 할렐루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내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온다고 하면요, 주님 만나러 가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just a moment, 잠깐만 기다려, 잠깐 좀 해요, 나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마치 열처녀가 온데 그 다섯 처녀, 준비 안 된 다섯 처녀처럼 준비가 안 돼가지고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문이 닫히는 순간 혼인집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요 식당 언제 어디든지 언제 주님 오시지 상관없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길을 내가 잘 충성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꺾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내가 용납하는 겁니다. 실수도 받아줄 수 있어요. 나도 실수하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사랑을 키워가는 거예요. 사랑을. 누가 완벽합니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서로가 사랑을 만들어가고 키워가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을 만들어가고 키워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이해하면 누가 이해해 주겠노?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앞으로 부흥할 교회는 계속 부흥할 겁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없고 미래가 어렵고 힘들고 사회가 어떻고 경제가 어렵고 온갖 희한한 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에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런 교회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하고 뭘 많이 알고 어떻게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런 교회들은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만날 기쁨으로 충만하는 준비된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